창세기 1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 주셨고 마침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진로가 바뀌기도 하고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 만남이요. 아주 짧은 순간의 만남이라 할지라도요. 누군가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훨씬 더 가깝고 마음을 나누며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람과의 만남의 중요성이야말로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사람과 함께 할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될지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분명하게 가져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한 5번 정도에 걸쳐서 크리스천 연애에 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첫 번째로 앞서 설명한 것처럼요. 어떤 사람이 되는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에 관련한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연애, 결혼은 아마 여러분들 여기 계신 청년 시절에 가장 궁금하고 또 가장 큰 이슈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청년 시절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것들을 설교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사인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올해 연애와 관련해서 저와 상담하신 분들이 계시죠. 여러 팀들이 있는데요. 제가 항상 상담을 할 때 조만간 설교할 거니까 잘 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약속을 지킵니다. 잘 들으시고 연애 준비하는 데에 또 연애를 진행하는 데에 인생에서 만남과 관련해서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개인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강의 주제와 주제 설교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난 학기에는 출애굽기 강의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반기에 좀 짧은 기간 동안에 연합해서 예배 드리는 동안 주제 설교를 가지고서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삶에 밀접한 주제를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애에 관해서 가르친다고 하면요. 솔직히 연애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당장 연애하지 않는 분들은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연애 편지이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결혼하여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연애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와 상관없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밀접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연애 강의들과는 이번 설교에는요. 추구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가? 어떻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나의 것으로 만든다거나 혹은 그 사람과 연애할 수 있게 될 것인가와 같은 연애 기술을 다루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대신 이런 목표를 가집니다. 첫 번째로요. 연애에 대한 바른 개념을 정립해드리고자 합니다. 대체 연애란 무엇인가? 사랑한다라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요. 청년들로 하여금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마 연애하시는 분들은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죠. 야, 나랑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이게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가? 앞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난다면, 앞으로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하나? 아니면 다르게 해야 하나? 이런 연애에 있어서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연애하기에 합당한, 사실은 연애하기에 합당한이라고 말하기보다는요, 무엇을 하기에도, 취업을 한다면 취업, 봉사를 한다면 봉사, 또 다른 무언가를 한다면 무엇을 하기에도 합당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첫 시간으로 좀 도전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배우자 기도 해야 할까요?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저는 배우자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얼마 전에 결혼 9주년을 지났는데 10년 차에 들어왔는데, 저는 배우자의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 보이나? 네, 저는 배우자 기도를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했습니다. 왜 그런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 기도라고 인터넷에요, 이렇게 유튜브에 배우자 기도라고 딱 쳐봤더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콘텐츠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이미 배우자 기도에 관한 서적들을 읽어보셨거나, 혹은 그런 배우자 기도들을 적용해서 기도해 보셨거나, 혹은 지금 기도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배우자와 관련해서, 혹은 나의 연애와 관련해서, 결혼과 관련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 기도들의 간증들을요,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제 배우자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에 저에게 딱 맞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라는 간증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들어주셨습니다 라는 간증들도 꽤 있었고요,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라는 간증의 내용들도 여러 있었습니다. 대체로요,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설교를 들을 때는 T 성향이 좀 있거든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기도 안 하고 결혼하면, 혹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했다면, 혹은 왜 몇 가지는 빼고 들어주시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배우자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기도를 해야지만 된다라고 한다면, 방금 제기한 질문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실패한 연애란 말입니다. 어쩌면 실패한 기도, 실패한 결혼이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요, 어딘가 이상한 점이 느껴집니다. 내가 10개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5개는 들어주시고 5개는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 들어주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들어주셨다고 하기에는 안 들어주신 게 너무 많고, 안 들어주셨다고 하기에는 들어준 게 너무 많고, 애매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요, 무언가를 아뢰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몇 가지를 빼고 들어주시는 분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왜 신실한 하나님? 왜 너무 좋은 하나님? 왜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몇 가지는 빼고 들어주신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배우자 기도만 이렇듯 중요하게 열성적으로 어떤 체계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이슈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른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듣고 계시고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배우자 기도만 한다거나 다른 기도들은 하지 않아도 꼭 반드시 배우자 기도만큼은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우자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에 함정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요. 배우자 기도가 갖고 있는 맹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목표가 너무 분명한 기도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셔야 되고요. 제 삶에는 이것도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이것도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1, 2, 3, 4. 만약에 1, 2, 3, 4가 안 된다면 5, 6, 7, 8. 5, 6, 7, 8이 안 된다면 8, 9, 9, 10, 11, 12. 하나님, 이번 달에는 무엇이 되어야 되고 다음 달에는 무엇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라고 혹시 기도하는 분 있으십니까? 너무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하는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과의 대화, 우리의 신앙인들의 호흡,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뜻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확인받으려고 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고3, 우리 내년도에 새내기가 될 학생들은요, 원서 입시 이제 원서 접수들이 끝났고 수시 접수가 끝났고 이제 11월 달에 시험을 위해서 한참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만약 마음속에 내가 가야 될 학교, 학과, 심지어는요. 어떤 점수로 그 학과를 진학해야 될지까지 정해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게 있는 이 목표, 이러이러한 목표대로 돼야 되는 제 목표를 꼭 들어주십시오. 그래야지만 합니다. 라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목표가 너무나도 분명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라고자 하는 목표가 너무나도 분명한 기도들은요, 어쩌면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기도를 가둬버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배우자 기도가 가지고 있는 맹점은요,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대로 쓰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배우자 기도를 하는 것이 정욕대로 쓰고자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우자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소원 때문에 시작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 기도를 가르치는 어떤 강의들이나 혹은 서적들이나 거기서 제시하는 방법들을 보면요, 질문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자, 배우자의 조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차례대로 아뢰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혹은 내가 연애하면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기도들에 응답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하는 목록은 얼마나 순수할까요? 우리가 정하는 그 목록들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가 처음부터 Z까지 하나님, 저는 이런 배우자, 이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에 정말 내가 훨씬 더 많이 섬기고 내가 그를 위하여서 나의 생명을 내어주어 죽기까지 헌신하며 그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서 적혀 있는 내용들은 얼마나 많이 들어있을까요? 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저는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든 간에 상관없이 저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용납하거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와 상관없이 저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라는 조건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배우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들의 상당수는요,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욕심이 아닐런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많은 목록들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만큼 많이 부족하며 그만큼 많이 욕심내고 있다는 것에 반증 아닐런지요. 자, 세 번째 배우자 기도가 가지고 있는 맹점은요, 마치 이 배우자 기도를 열심히 하기만 하면요, 그것이 그 기도가 나를 준비시킬 것 같은 착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배우자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열심히 기도만 하면요, 그 기도가 나를 준비시킬 것 같은 착각,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다른 것은 하지 않아도 기도만 함으로써 저절로 내가 좋은 사람, 그런 연애를, 그런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될 것 같은 착각이 이 배우자 기도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쩌면 실제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수많은 영역들은 등 뒤로 한 채, 그 배우자 기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람을 예비해 두셨고, 그래서 기도하기만 하면 다른 어떤 조건들, 다른 어떤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들이 이 배우자 기도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배우자 기도에서 초점이 기도가 아니라 앞에 있는 배우자에 너무 크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목적과 뜻이 너무 분명하면요,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바르게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내 것이 너무나도 확고하다면요, 그것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종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런 앞서 드린 세 가지의 맹점이 포함된 기도를 하고 계시다면요, 계속해서 기도할수록 더욱더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바른 배우자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맹점들을 극복하고 바른 배우자의 기도를 한다면요, 분명히 큰 유익이 있을 텐데요. 이 바른 배우자 기도의 핵심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 바른 배우자 기도의 핵심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의 포커스가 있지 않고 기도의 포커스가 있다고 한다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 기도의 기초를 살펴볼 때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우자 기도에서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장성하여서 결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혹은 여러분들의 지인 중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혼할 사람, 연애하는 당사자, 어떤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람을 주선해주고 소개하는 사람이라면요, 어떻게 소개하고 어떤 사람을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아마요, 고르고 골라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을 골라주려고 애쓰실 것입니다. 차라리요, 가장 좋은 사람을 고르지 못해서 소개를 못 해줄지언정 아무나 한번 만나봐라, 이런 식으로 소개해 줄 리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혹시 소개받아서 연애하는데 아무나 소개받은 것 같으신 분 있으십니까? 한번 소개해 주신 분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 된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혹은 우리의 상황과 사정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좋은 것 주시려고 애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는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는 것에 소망을 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 기도는 거룩합니까? 반대로 바꿔 말하자면요, 우리의 기도는 속되지 않습니까? 거룩한 척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체면치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가, 내 연애가, 내 인생이 추구하는 방향이 세속의 길이 아니라 속된 세상에서 성스러운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는 그 소망이 담겨 있냐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배우자 기도의 핵심은요,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고자 하며 행하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고민을 가지고서 하는 거룩한 기도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요, 앞서 저는 배우자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런 배우자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건, 연애, 어떻게 해야 되는 등등등의 목록을 기록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가장 맞는, 가장 좋은 배우자를 주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목록을 적고 기도한 적이 없으니까요. 목록이 틀렸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사실만 남는 것이죠. 두 번째요, 배우자 기도를 다른 기도보다 우선하거나 절대적으로 여긴 적이 없습니다. 배우자 기도를 위하여서요, 다른 것들을 제쳐두고 배우자 기도에 몰두한다거나 그 배우자 기도를 위해서 막 다른 것들보다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상을
성실하게 사는 가운데 필요한 기도들 중에 하나라고 여기며 했던 것 같습니다. 배우자 기도를 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랜 적이 있지만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 목록을 내가 이야기했는데 10가지를 다 안 들어주셨어 봐. 9가지만 들어주셨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어요? 하나님, 왜 이 한 가지는 안 들어주셨습니까? 아유, 하나님 9가지밖에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다 이루어 주시지 않더라도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배우자 기도를 포인트 정립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배우자 기도를요, 어떤 기간 동안에 며칠 동안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나 배우자 기도는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포인트 정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얼마만큼을 해야지만 하나님께 내게 응답하시는 그런 종류의 기도가 아니지요. 자, 반대로 이런 점에서 저는 분명히 배우자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심을 신뢰하며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 또 어떻게 해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잘 아시죠? 저 혼자 살면 굶어 죽습니다.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게 가장 좋은 방식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요, 내 욕심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너무 조급하거나 아니면은 또 너무 무관심하거나 하나님, 제 욕심 때문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안목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요,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기를 위해서 구했습니다.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발전에 이 연애, 이 과정이 도움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너무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연애한다는 것이 이렇게 설레는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도 사랑스러운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참 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앞서 결혼한 대광의 많은 선배들도요, 공동체에 참 좋은 영향을 줬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애와 교제가 좋은 선한 영향력을 가지도록,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내가 만날 상대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되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니까 제 이 부족함을 채워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그의 부족함을 채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배우자 기도를 분명히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마지막으로 진짜 궁금한 건 이런 거죠. 구체적으로 목사님,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배우자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제발 기도를 하십시오. 취업과 이직과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제발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 과정에 보증이 되어주실 그런 기대를 하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 잘 아시고 들어주실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요, 분명히 하나님과 그 과정을 함께 거치면서 이 관계, 이 만남,
이 과정에 하나님이 보증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인격의 성숙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목록들을 만약에요, 조건들의 목록들을 다 가진 사람이 나타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과 연애하면,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요, 조건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조건들을 갖추었지만 성숙하지 못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관계들을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 해도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정말로 힘든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준비되고 또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것은요, 이 관계 안에서의 성숙함입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 인격적으로 제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저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애 과정이든 결혼이든 사람이든 그것을 결국에는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선택했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버리고, 선택했다가 버리고, 우리는 선택과 버림이 너무나도 쉬워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관계들도 이런 인스턴트식의 짤막짤막한 단편적인 관계들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라도 서로 감당해야 될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감당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되지 않는다면요, 결국 누구를 만나도 그의 단점과 그의 약점 때문에 불행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연애를 하면 좋겠습니다. 꼭 연애가 아니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또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이것을 잘 배우시고 또 삶에 적용하셔서 좋은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배우자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하는 자가 되면 그 안에 배우자 기도, 또 우리가 필요한 기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아뢰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오직 하나님 뜻을 바라보십시오. 완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께 맞추십시오. 맞추고 또 맞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뜻에 온전히 합당한 자가 되며 또 그렇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고 또 그런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